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묵은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들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일생 살아오면서 올해 한 해가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신부와 같습니다. 신랑과 같은 주님께서는 정혼을 하시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되면, 때가 되면 우리를 영접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첫 번째로 개인적 고백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이 바르게 유지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고백과 개인적 감사로 신앙생활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께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공동체에서 받지만 세례는 개인적 고백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 그리고 가정들, 이 신앙 고백을 본인의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변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나는 내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날 개인적으로 고백하시고 가정적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진실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껍데기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알맹이로, 우리 스스로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단을 하도록 인도하신 분은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나의 인생의 삶과 내 가정과 이 교회와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직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깊이 깨닫게 하셨고,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할 때 아이발럭 언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가장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요한복음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과 그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이 감격 속에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는, 말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없는 말, 그런 말을 보고는 그냥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의미가 없는, 그 속에 전달하는 뭔가 의도된 의미가 없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예요. 그러나 말은 머릿속에서 정리되어져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가슴에 있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읽어야지, 그 생각을 전달받아야지 말을 듣는 것이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뜻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분명하게 뜻을 정리를 잘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은 훌륭한 말이 되고 가치가 있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이 피조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천지 만물 어떤 것 속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보면 안 되겠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보아야 되겠죠. 뜻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뜻을 잃지 못해서 기후 문제, 질병 문제, 기아의 문제, 엄청난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냥 내가 이용해도 되는 물건으로 봤던 거예요. 모든 피조물 세계를. 내 주변에 있는 거, 그걸 그냥 내가 이용해도 되는 뜻이 없는 어떤 물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나라, 돈이 많은 나라, 이런 자기의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후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인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어디에서 시작된 재앙인지는 우리들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존귀하게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지으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건강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모릅니다. 심지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봐야 될 사람이지, 나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 누가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본인도 자기 자신을 다 모르는데 심리학책 몇 페이지만 넘겨봐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부분은 겨우 많아봤자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0%는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남을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첫 번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돼.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심어두셨지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두셨지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깨달을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버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말하려고.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 주려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 옆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동물 하나,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 너 재정이나 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너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미 심어두신 내용을 모르니까 이걸 말해주려고 오셨어요. 말해주려고. 말을 해줘서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너의 그 가치관을 바꾸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참 놀라운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 방법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고 너 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저렇게 살아가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뭘 봐도 불쌍하게 보여요. 실수해도 불쌍하게 보이고, 뭘 이렇게 좀 고통당하는 걸 봐도 불쌍하게 보이고,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해도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밉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불쌍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거 다 불쌍한 거예요. 성탄절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탄절 마음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걸 조그만 거라도 줘가지고 좀 웃는 모습 보고 싶다. 이 조그만 거라도 맛있는 음식이라도 줘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다. 그게 성탄 선물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진실되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하는 거 보면 모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겠지. 그걸 왜 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묘한 존재라 말 안 하는 거는 모릅니다. 몰라요. 10년을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 안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런 걸 보면서 자기 뜻하고 안 맞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는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좀 쫀쫀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막 기분 나빠서 말 안 해요. 웬만한 거는 속상해서 말 안 해요.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희한한 거는 이 마음은 쌓인다고요. 이렇게. 에이 막 하고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면 되는데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1년, 2년 쌓이고 나중에는 오랜 세월 쌓이다 보게 되면 터져요. 사람은 희한하게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터졌을 때는 걷잡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섭섭한 거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라 그런지 아세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가 뭐가 섭섭하다 그러면 섭섭하다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라고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말을 안 해놓고 자기는 섭섭해. 그리고 이게 오래오래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지는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하고 말 안 하고 지내요. 어떤 사람은 진실한 기도다운 기도를 1년 내가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마음 얘기해주고 사람 마음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러면서 화해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화해시키시는 분. 그 화해시키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거 많지? 얘기를 해. 얘기를 하라고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연세가 많은 어떤 한 노인께서 특별한 목사님도 아니고 지위를 가진 분도 아닌데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 노인께서 뭐라고 주례를 하셨는가 하면, 보통 보면 이제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인은 뭐 주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례사도 사실은 써가지고 왔는데 화장실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 주례사도 없지.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 그 주례사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 둘이는 말하고 살아. 그게 주례사였어요. 말하고 살아. 나는 평생을 말 안 하고 살았어. 왜 말을 안 했냐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 그때 할머니하고 둘이 틀어져 가지고 할머니는 필리핀 가버리고 자기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들어.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결혼하는 첫날부터 말하고 살아. 말하고 쌓아두지 말고 섭섭하면 섭섭하다, 모르면 모른다, 뭐라고 말을 하고 살으라고. 서로 미안하지만 그리 안 하면 나처럼 돼. 그게 주례사였어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대림절 첫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고 뭘 연습을 할까? 주의 뜻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개인적인 삶도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가족들끼리의 삶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모이게 되면 서로 행복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조금 낯간지를 줄 모르고 좀 부끄러울지도 모르지만은 뭐 그것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말을 합시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말합시다. 그런데 지혜롭게 말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림절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